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에서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은 모든 갈매기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 가운데에도 자신은 높이 날아올 것을 결단합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더 높이 날고 싶은 그러한 희망, 그런 소망을 따라 도전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멈추지 않고 그런 도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과 수고와 또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더 높이 날아오름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계속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명품 인생,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난다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2절부터 11절까지가 같은 단락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꺼번에 다루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잘라서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고 정말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명품 인생이 되어져 가는데, 오늘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갑자기 전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낮은 자와 부한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가 낮은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바로 그들에게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낮은 자와 그 부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또 그 낮은 자와 부한 자에게 자랑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명품 인생으로 되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요, 10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낮은 자와 부한 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낮은 자, 부한 자 이렇게 따지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여기에서 보면 이 낮은 자와 부한 자라는 이 개념을 어디에서 가져왔는가를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11절에서도 풀과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의 어떤 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낮은 자와 부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가 독창적으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사야 40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이제 너희에게 때가 다 찼고 너희가 그만큼 이제 충분히 징계도 받았고 그리고 너희의 죄사함도 얻었으니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서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제 다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이 말씀을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기 보면 이 뜻이 대로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대로는 왕의 길인데 그 당시에 왕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 가던 그 길을 대로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그 백성들을 구하러 오는 메시아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서 이 말씀을 그가 외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결국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겨운 그러한 삶의 그 모든 여정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을 하여금 평온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힘겹게 어렵게 아프게 살아가던 그 질곡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삶이 평화롭고 평온한 삶이 되도록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낮은 자, 낮은 형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아픔과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좀 더 이걸 확장시켜 보면 바로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시대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온전하고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낮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일컫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힘겨운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부당함과 또 불리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의 삶, 바로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일컬어서 낮은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요. 자, 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 높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은 형제로서, 낮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자기 높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자기 높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높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포로로 그곳에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러한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로 끌고 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렵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경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높고 낮음으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으로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인데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내 높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면 좀 잘난 이도 있고 못난 이도 있고 좀 가진 이도 있고 못 가진 이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높여주신 그 영원한 것을 갖게 하신 그 높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높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보여지는 눈으로 보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그 시선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비록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주어졌지만, 힘겨운 일이 주어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그 나라가 있고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냥 평이하고 평범하고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일상 속에서도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높이시는, 나의 걸음을 높여주고 있는, 내 걸음을 이끌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취해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승리에, 그 성공에 여러분 그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 말고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 않고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생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속에 우리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서게 되더라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겹더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기에 기뻐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내 힘에 버거울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낮은 자의 모습이고 낮은 자로서 그가 자기 높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가는 인생의 그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걷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부한 자는 누구냐?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을 일컫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상의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절대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로 이 부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를 바로 이렇게 부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한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랑하라,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라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정말 진짜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한자들이 자랑하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 게 바로 그들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자들이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좋다고 자랑했는데 며칠 지나면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여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변함이 없는 가치, 그 귀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잘 모르시나요? 돈은 화폐는 여러분 화폐 조정도 하잖아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세상의 것은 결국 그것을 우리가 가장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가치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 다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랑하지만 결국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부한자들, 너희는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자랑하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자랑할 게 없고 너희가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낮아진다는 것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명품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낮은 자, 낮은 형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너희가 자랑하려면 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명품 인생이 되어져야 너희가 자랑할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것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은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높아진 것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것은 자랑할 거 없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여러분 낮은 자로서의 자기를 높음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가는 인생의 그 걸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부한자로서의 자랑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11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날씨를 설명한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과 뜨거운 그 바람이 맞부딪히면요, 그 태양이 쪼이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말라버린다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처절한 그 패배와 그 아픔 가운데서 남는 것은 뭐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잘 살고 잘 먹은 게 아닙니다. 힘겨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과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아픔들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시험과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만 당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명품 인생이 되어져가는 걸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이한 그런 삶들이 그냥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높아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서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날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날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을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날이 올 것을 아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매여서 보이는 것을 구하며 보이는 것에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내게 주신 그 모든 걸음 속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진 내 삶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스앤젤레스의 유대인 부자 중에 그 마이크 골든버그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 16세기부터 내려오던 가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실수로 그걸 쐐기와 함께 버려버린 겁니다.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 골드버그 씨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전화를 해서 쓰레기 그쪽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한 차 넘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 그 차가 쓰레기를 하차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차를 세우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차에 실려있던 8톤의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기 잃어버렸던 그 갑오를 찾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찾아 헤매는 그것을 파헤치는 겁니다. 6시간 동안 8톤의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6시간 만에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하게 여겨졌으면, 그게 그에게는 얼마나 귀했으면 체면도 모든 위신도 다 내려놓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쓰레기를 파헤치면, 여러분, 쓰레기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네, 당연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러면 온갖 쓰레기가 함께 덮어집니다. 음식물도 그렇고 같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근데 그걸 파헤치면서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으면 그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가난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만큼 귀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귀한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게 얼마만큼 귀합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찾아야 될 만큼, 붙잡아야 될 만큼 그렇게 여러분에게 귀중한 분으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고, 가장 귀한 선물로,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는 그렇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주어지면 먼저 걱정부터 되고, 먼저 한숨부터 나오고, 먼저 주저앉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다시 나를 높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그래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